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성서정과에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8회쯤 되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도 이들이 졸았다고 합니다. 무척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두고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면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깨닫지 못하고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변화산에서도 그렇습니다. 졸다가 깨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휩싸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고 그것을 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만 이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모세도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는데 모세의 빛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빛이 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의 빛에 쌓여 나타났다고 하는데, 영광의 빛에 쌓였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와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드레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눈으로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시려고 이 세 사람을 그 증인으로, 목격자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인적이 없는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특별히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말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다만 이 제자들에게만 보게 하셔서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이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적이 드문 산 위에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들은 인적이 없는 곳에서 마치 골방처럼 다른 사람과 접촉이 차단된 곳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때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깊이 빠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스며드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맨날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설교를 통해 이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풍덩 빠지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앉아서 그 말씀과 대화하고 말씀에 빠져드는 조용하고 은밀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들은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자랑 삼아 떠들어댔을 텐데 이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저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 보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자랑하고 자기가 이런 경험했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말한다고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그 경험이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밀은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그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이 세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비밀을 알게 되면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본 주님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던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증거판은 두 번째 받은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받았던 증거판은 모세가 그 증거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화가 나서 증거판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증거판이 깨지고 말았어요.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같은 증거판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증거판을 받아올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여러 날 있었겠지요. 첫 번째도 그랬고 이번에도 다른 백성들은 다 산 아래에 있었고 모세만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과 단 둘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여기서 빛이 났다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래 단어가 빛이 났다라는 말보다는 뿔이 났다라는 말에 더 가깝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이 대목을 빛이 났다라고 하지 않고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기독교 그림들을 보면 모세를 그린 그림에 다 모세가 이제 뿔이 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라틴어 성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머리에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빛으로 번역하든 뿔로 번역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모세의 얼굴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반사되어서 빛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당장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지 않았던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고 있고 지금이 바로 사람들이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모든 사람에게 모세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친밀한 교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변화사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 제자들에게도
변화산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환상 가운데 만나고 신비하게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말 그대로 은밀한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실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검증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경험일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유대 땅에서 살아 활동하시던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금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신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하다못해 TV 드라마도 열심히 보고 거기 빠져들면 주인공이 하는 말이 마치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드라마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겠냔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말씀에 빠져들면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리를 온통 채우고 있는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신학이나 주석이나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도록 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고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으로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야?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해.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합니다. 모세처럼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변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당장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좀 더 닮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빛나는 영광이 사람을 압도해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겁내고 피해야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는 분이시지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때에는 다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겁나서 도망가야 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친밀하게 가까이서 들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빛을 가린 것입니다. 창피해서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수건을 쓴 또 하나의 이유는 모세 자신을 가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빛을 모세의 빛이라고, 모세가 밝히는 빛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신비화하고 모세를 우상화하고 결국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모세는 전혀 그걸 바라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가린 것입니다.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빛나는 그 빛을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그것도 참 어리석게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우상처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는 사람을 위하여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거짓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14세기의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얼굴에서도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엉뚱한 것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깊이 잠겨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모세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변화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늘 피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좀 더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